3기 교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3기 교과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저번에 시간에 제가 저번에 하면서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저는 이제 그 손자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상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니엘서 5장에서는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 또는 부친의 아들로 반복해서 언급한다. 하지만 고대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직계 자손뿐만 아니라 후계자 또는 제국의 계승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벨사살의 어머니가 느부갓네살의 딸일 가능성도 제기되며 이 경우 외손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실은 이게 원래는 이게 외손자가 맞습니까? 할아버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할아버지고 벨사살이 손자인데 이 아버지가 이게 출타를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섭정을 해요. 섭정을. 그래서 보통 이 왕 고대의 이 왕이 계승자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더 유명하고 더 권위가 있고 이런 분이면 이 아버지의 별 이렇게 업적이 별로 없고 이러면 건너뛰어서 바로 할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손자로 되어 있고 성경에는 그래서 중간에 업적이 없는 아버지를 빼고 바로 계승자로서 벨사살을 아들로 이렇게 정합니다. 오늘은 제가 출애굽기를 하기 전에 하나 먼저 구약개관을 좀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구약개관을 위주로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개관을 한 후에 저희가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 성경 구약을 이해하는데 또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교과책에는 없지만 제가 구약개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성경 순서대로 있거든. 성경 구약의 목차 그대로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 하고 여호수아부터 쭉 해서 에스더까지를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간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우리가 시가서라고 부르고 여긴 지금 예언서라고 되어 있지만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쭉 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게 성경의 순서대로 쭉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디 살기 시작했냐면 에덴에 살기 시작했어요. 에덴은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의 그곳, 천국입니다. 천국. 죄가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병드는 것이나 죽는 것 이런 것이 없는 곳.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 노래 보면 진짜 사자의 입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독사에 물려도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곳. 그런 아주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행복한 곳. 사랑이 넘치는 곳, 싸움이나 질투나 시기심이 없는 곳, 그런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아는 천국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에덴에 있는 사람이 에덴에서 살았는데 문제는 이 에덴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에덴에 살다가 타락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시간이 많이 흐르지만 어디로 가냐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그러니까 에덴에서 인간이 살았는데 타락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차해서 애굽에까지 가는 것, 애굽에서 정착하는 데까지가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을 해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마지막 장에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되었더라. 이렇게 요셉이 죽는 장면으로 결국 끝이 납니다. 이 애굽은 에덴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힘든 일들과 고통과 고난과 시험들이 난무하고 시기 질투가 있고 병들고 죽고, 오늘날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희가 타락을 했으니 넌 애굽에서 마음껏 살아, 너네는 평생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기를, 하늘나라로 회복시키기를 원했어요. 근데 문제는 회복이 되려면 애굽에서의 회복은 에덴으로 가는 게 원래의 회복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이 찌든 세상에서 다시 어디로요? 에덴으로, 사랑과 행복과 기쁨, 평화가 가득한 곳, 그곳에 원래는 돌아가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에덴이 있어요 없어요? 에덴이 없어요. 노아 홍수 때 에덴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덴을 하늘로 올렸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에덴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다시 에덴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라는 것은,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준비합니다. 가나안은 우리 성경 표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너무 비옥하고 좋아. 근데 이 가나안은 절대 에덴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상징적으로 가나안이 에덴을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하지만 그 상징할 수 없습니다. 에덴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게 뭐냐면 성소 제도를 준비를 하고 절기를 준비를 하시고 율법이라는 걸 준비하고, 거기서 안식년과 희년일을 통해서 그 안식년과 희년을 그 뜻을 통해서 안식일을 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은 비록 에덴과 같은 그런 땅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에덴에서 누렸던 인간들의 그 행복,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그 축복, 그런 것들을 이 가나안에서 누릴 수 없으니, 그러니 이 가나안이 꼭 마치 하늘처럼 이 인간들이 느끼려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소 제도와 절기와 안식년 희년을 포함한 안식일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물론 출애굽기 속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게 들어가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뺐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모든 과정들을, 그다음에 레위기는 그 속에 나와 있는 성소라든지 절기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모아놓고 이 시내 산에서 낭독했던 그 율법들을 다시 한번 낭독하면서 이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킬 필요가 없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너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규들, 이런 것들을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과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가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포함되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 가나안, 그러니까 회복되는 에덴을 우리가 어떻게 가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속에는 실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두 모세오경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잘 보면 실제로는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 1, 2, 3장만 제대로 딱 공부해 보면 1, 2, 3장이 굉장히 많은 걸 함축을 하고 있는데, 이 1, 2, 3장이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역사가
창세기 1, 3장에 원래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 모세오경에 그게 다 나왔다 했어요. 그걸 좀 더 확대해 보면 구약 성경에 인간의 구속 사역 역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인간이 에덴에 살았어요.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라는 것이 인간에 들어오니까 인간들이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너희들을 에덴으로 회복시켰다라는 의미로 가나안을 만드시고 가나안으로 인간들을 회복시킵니다. 그 과정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고 그 전체를 다 우리가 모세오경이랍니다. 이 가나안에서 인간들이 잘 살았으면 참 좋은데 인간들이 이 가나안에서 그러지 못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들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권력을 잡은 자들은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율법을 이용하고 예루살렘 성을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상 숭배, 이방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고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태양신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바알신 등 여러 신들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다시 가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또 내려갑니다.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내려가는데 이 바벨론 또한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이것 또한 바벨론도 우리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으면 괜찮았지만 다시 타락해서 바벨론으로 내려오고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또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난 다음에 약 400년 뒤에 예수님이 초림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과정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가는 과정이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갈 때는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공부하게 되면 알겠지만 이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어떤 믿음이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랄까? 이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짜배기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때 이적을 사용하십니다. 이적을. 가나안 출애굽을 할 때 이 바다를 하나 건넙니다. 그렇죠? 근데 가나안 입성할 때 강을 하나 건넙니다. 그렇죠? 차이가 뭔지 혹시 아세요? 애굽을 처음 출발할 때는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그렇죠? 가나안 입성 바로 전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근데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적을 다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줘요. 이적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요. 근데 가나안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건너냐면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갈라지고 또 디디면 갈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흔히 말하는 생짜배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여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나안 갈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이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과정과 바빌론에서 예루살렘 가는 과정이 같지만 다릅니다. 조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갈 때는 생짜배기였다면 바빌론에서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거나 기적을 보여줘서 표적을 보여서 야 나를 따라와라 이거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쨌든 이 가나안에서 바벨론 가고 바벨론에서 다른 예루살렘 가는 과정을 똑같은 과정을 하나는 역사서로 기록을 하고 하나는 선지서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똑같은 역사를 가나안에서 바벨론 때까지 가는 역사적인 부분을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가 바로 가나안에서 바벨론까지 가는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뭐냐면 왕이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떻게 되고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빌론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바빌론에 포로되고 회복될 때가 바로 역사서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또한 똑같은 게 뭐냐면 선지서가 이사야부터 스바냐까지가 바벨론 포로되기 전까지 이야기입니다. 이때 얘기를 보면 전부 다 뭐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그 훈계, 교훈, 말씀, 계시 이런 것들이 역사 그러니까 똑같은 기간 내에 하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복수해진 거고 또 하나는 선지자들의 교훈, 책망 이런 것들이 같은 시대에 양갈래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하나는 왕의 역사, 뭐 고종 황제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역사서. 근데 그 뒤에 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사들 열심히 뭐 활동하고 이런 것을 기록하는 것은 선지서. 똑같은 시대에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스바냐까지. 그리고 회복될 때 스바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회복될 때의 과정을 쓰여진 책입니다. 책 두 권이 없죠.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러면 내가 구약 성경을 보는데 요즘 시가사가 빠져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는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본다. 출애굽기는 타락된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은 바로 이 세상과 같아. 이 세상에 같은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올 애굽 한 것을 기록한 책이구나. 이 회복되는 과정, 가나안까지 가는 그를 회복하는 과정을 쓰여진 책이구나. 예를 들면 뭐 이사야 있다. 이사야. 그 이사야는 뭔 책일까? 가나안에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어 가기 전에 이스라엘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책망하고 훈계하고 교훈하고 하는 어떤 계몽적인 그런 글이겠구나. 뭐 우리가 아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나 학개, 스가랴, 말라기나 이런 책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떤 거냐면 누가 조서를 내렸는데 뭐 했니 안 했니 또 누가 올라가는데 몇 명인데 인구 막 계산하고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보면 이런 얘기구나. 다니엘서, 에스겔서 보면 이 사람 여기는 포로 기간 동안에 이러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고 이 과정은 민족 중심입니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덴에서 애굽 가고 애굽에서 가나안 가고 가나안에서 바벨론 가고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 가고 이런 민족 중심이면 시가서는 개인 중심입니다. 개인 중심. 아까 나머지 역사, 선지서, 모세오경 이런 것들은
민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의 과정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면 시가서는 개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시험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나 하나님 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럴 수 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시험 받을 수 있고 고난 받을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신 장면들이 욥기에 나와요. 그럼 시편은 그런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상황을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그 고난을, 시험을 내가 이겨내가는 그런 장면. 예를 들면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그 병사들이 바로 동굴 밖에 바로 잠깐이면 내가 덮쳐서 나가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도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시련들을 승리해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바로 시편에 나와 있어요. 잠언,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장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지혜하면 솔로몬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지혜로 살아봤는데, 그래도 내가 지혜자로 살아봤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가장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예요. 전도서, 솔로몬이 내가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다 누려봤어요. 부자로, 그 다음에 어떤 명예라든지 지혜라든지 내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가 말년에 내가 다 누려봤다, 내가 다 해봤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다 해봤는데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더라. 아가서, 솔로몬이 또 한 여인,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자기가 여인을 사랑해 봤더니 그에 빗대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정도인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게 빗대서 쓴 게 아가서.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시련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어떻게 그 가운데 가는지, 이런 것을 쓰여진 것이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이게 아까 그것을 쭉 연도별로 이거 제가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건 제가 인터넷에 뒤져보면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와서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을 연도순으로 쭉 펼쳐보면 이렇게 돼요. 저는 저는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민족 중심으로 했고, 이거는 시간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계관을 좀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있어서 오늘 교과 출애굽기의 배경과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 배경이랑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장을 다 읽으면 되는데 너무 기니까 제가 중간중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 이 왕이 즉위를 하면 다 무엇을 배우냐면 그 역사를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셉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부를 했을 테고 당연히 요셉을 압니다. 근데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이 왕이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9절에 그 왕이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그래서 막 그다음 좀 넘어가면 12절 그냥 볼까요?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 일하는 거 일,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 힘든 일입니다.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뭐냐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이제 새로 즉위해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백성들이 이제 괴롭힘 이제 노예니까 이제 그 성을 쌓는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시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보면 이제 모세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 그 배경이 이제 15절부터 나오는데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거든 죽이고 여자거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립니다. 그 쭉 내려가서 2장 2절부터 보시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간 숨깁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석 달간 숨깁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이제 거기다 담아다가 하수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둡니다. 그 누나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고 멀리 서 있는데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시켜 가져오라고 합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7절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게 하리까. 그러니까 그러라 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를 데리고 가요. 엄마를 데리고 갑니다.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다 키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됩니다. 바로의 아들이 되고 그가 그 딸이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모세 탄생의 배경입니다.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힘든 일, 고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 전쟁이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애굽을 정복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잘 낳고 건장하고 이게 잘 되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는 조서를 내리고 그런데 이제 모세 어머니가 아이를 딱 낳아봤더니 너무 애가 잘생기고 멋져 보이고 인물감이라서 아이를 석 달간 숨기다가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갈대 숲에다 이렇게 놔두니까 이제 바로의 딸이 와서 그것을 건져내고 그의 모세의 이름을 이제 모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기본 배경이고 모세가 그렇게 탄생을 합니다. 알다시피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오는 것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죠, 그렇죠? 우리는 출세상기를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세상기.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출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역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좀 교회 나중에 나보면 나오겠지만 모세와 아론이 어디를 가냐면 이스라엘 이렇게 바로한테 가서 우리가 사흘길 좀 가서 우리가 따로 제단을 쌓고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자 이 바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가 너희를 보내겠느냐. 그러면서 6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왜 이 사람들에게 일을 쉬게 하느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일을 쉬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일을 하는 가운데 하루를 쉬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를 사흘길 좀 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이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를 보내겠냐, 나는 너희를 보내지 못하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면 우리는 이제 다 교회를 다니고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광야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전도회를 가보면 저 사람이 분명 오늘 이번에 교회에 오기로 했어요. 분명히 이 사람과 우리 교회를 만나서 성경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내가 잠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점점 더 바빠져요. 점점 더. 마치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점점 일이 바빠지고 점점 힘들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1장, 2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쭉 가면서 저게 내가 저때 저런 것을 겪었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마침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가나안 가는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출세상시켜서 하늘 가나안에 가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곧 우리고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잘 공부하시면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늘 가나안 가게 되는지를 공부해 보시는, 그래서 교과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